케이블카 있네. 케이블카 타고 있네. 이거 타면 안 되나?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타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구나. 이게 크다는 거야. 케이블카 타고. Yeah, this I knew, but I was not expecting it so big. 아, 그런 거 봐. 여기가 아파. 이 옆으로. 다리 같은 데는 이거 다니면서 간절히. 아니, 이거 이 넓은 데를 7바퀴 돌라고 생각했어. 한 바퀴 돌고 있는 것도. 그것도. 나 혼자만 보는. 다리가 좀 벌써 이거 오는 것도 아니구나. 신기한 건 은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신기한 거야. 다시 한번.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배 중에 지금 토요일? 있으면 토요일? 하시는데 토요일 바쁘죠? 예. 설교 준비하고 있네 막.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그리고 설교 이렇게 커. 와 장난 아니네. 야 뭐야. 점점 높아진 언덕. 그래서 체력을 하는데 내일 모레가 무기도에 가면 16개 친구가 16개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일 먼저 제일 밑에 신석기 시대에 터가 있어요. 망대를 보여드릴 거고 잠깐 봤을 건 뭐냐면 저기 여러분들이 있었던 암만이 보이네요. 저 왼쪽에 태양이 딱 들어간 암만 보이고 아 느보선이 어디냐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느보선 갔잖아요. 입구에서 콧당했어. 아 시간을 잘 맞췄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정말 아까워요. 4시 50분에 갔는데 안 되죠. 그래서 시간 가이드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줘야 되는 게 시간 싸움 아니면 팍팍 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아까웠죠.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요? 그럼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고 모아평지 보이고 저쪽 보이고 오늘 이제 여기가 아니고 우리 이제 여리고인데 여리고를 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성태 올라왔고 많은 설명은 안 드리고 몇 가지만 드릴게요. 여기가 여우수하고 정복한 기지에 처음 등장한 여리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여길 지나가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저 위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여리고 지나가서 여기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자, 성경 시대로 해서 성경의 시대 이후에 여리고 요단강이 몇 번 끊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이제 홍해는 한 번 갈라졌고 여기는 3번 끊어지면 3번. 여호수아를 통해 넘어오려고 한번 끊어지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엘리사 건너가면서 끊어지죠? 엘리사가 돌아오면서 끊어지죠. 3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것 같아도 사건부 조각조각 알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이제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데려가요. 그 상황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산지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생도 엘리야 이후에 이 선지생도 문화가 이제 커지거든요. 교육하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엘리사랑 같이 갈 때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시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갖다가 선지자를 이렇게 데려가실 걸 아십니까? 알지? 그럼 쫓아가자 계속. 요단강 거기는 아니지만 모압 평지는 아니지만 거기 제가 못 가니까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가는 과정 가운데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아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믿지 하고 쫓아갔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갔어요. 엘리야가 이제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에 딱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묻죠? 엘리사한테? 너는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래요? 영감에 진짜로? 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달라요. 저는 거기 묵상하면서 거기서 혼자 막 묵상하면서 나 같았으면 뭘 했을까? 그러다가 답을 냈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처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알아서 일고 그렇잖아요. 목적지는 저쪽인데 엘리야 들어가셔서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니네 엘리야급이 안 되잖아. 에? 아 엘리야급이 아니지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 여러분 그 잘 생각하세요. 내가 엘리야가 안 돼도 묻어갈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묻어가는 거 끝까지니까 내 믿음이 100%가 아니더라도 10%밖에 안 돼도 묻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구름기둥 바깥으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싸워도 그 안에만 있으면 여기까지 와요. 맞죠? 싸워도 교회에 남으셔야 된다니까. 네, 싸워서 교회 싸우는 게 낫지. 싸고 나가면 자기만 손해인 거야. 저만 손해.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여튼간 엘리사가 거기 가지고 이제 너 나한테 무엇을 구하냐. 그랬는데 저 같으면 저 데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엘리사는 뭐였어요? 갑절형을 구했는데 그 갑절형이 뭐냐면 당신의 리더십이 나에게 정통성으로 내려오는 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갑절이라는 건 장자에게 갑절 주잖아요. 당신 여기서 했던 사역을 내가 그대로 이어봐서 내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거 보고 간 거예요. 잘 고민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막 뭐 할 때 저 여기서 크게 막 사랑의 교회 더 큰 교회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제가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갈 수 있도록 먼저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건도 여기 이제 쭉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물도 고친 사건도 있고. 저 올라가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애들이 놀리니까 암컷 나오게 해서 하던 사건이 일로 올라가면 배들 일로 올라가면 이러는 거예요. 여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는데 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하시고 한 가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데가 여리고 성터예요. 테레술탄이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무너진 성전인데 아까 성터인데 여기를 결국 13바퀴를 돌죠. 6바퀴 하루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절에는 7번 그리고 소리 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소리 질렀는데 무너지는데 여러분 전쟁은 고대 전쟁은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이런 대제국이 와서 공성전을 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거지 그 전에는 공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누가 굶어주나 누가 먼저 물이 떨어지냐 누가 먹을 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포위 전쟁. 근데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는 포위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공성전을 하면 성이 이렇게 공성전을 하면은 밖에도 공격을 성이 무너질 때 성이 안으로 무너질까요? 바깥으로 무너질까요? 공성전을 하면 안으로 무너지게 돼 있죠. 바깥에 공격을 하니까. 근데 이 성털 연구해 보면 9m 이상 18m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답니다. 성벽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문이 아니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가 청동기도 안 된대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돌 아니면 나무떼기 이거 가지고 전쟁하는 시기야. 근데 거기서 공성전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라. 소리 질러라. 무너진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립싱킬지언정 소리 질러라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립싱하다 소리 질렀겠지. 이제 그 보이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무너졌어. 근데 무너지는데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 무너지니까 그걸 밟고 올라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정복했으면 이
여리고성은 첫성이에요. 하나님 첫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헤렘이에요, 헤렘. 모든 거 다 죽여라. 라합하고 그 집에 라합을 믿고서 라합의 말을 믿고 들어와 있는 라합의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되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생명 있는 거 다 죽여라. 헤렘이에요, 헤렘. 여기 싹 죽이는 하나님께 다 드리. 그리고 금은 뭐가 이건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헤렘 전쟁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전쟁을 하다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 아간이 딱 보니까 신할산 같은 거하고 금덩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무도 안 모르고 계속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넣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셔가지고 그 다음에 배들 가가지고 전쟁하는데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3,000명만 가도 이기다고 했는데 1,000명만 가도 이겼는데 3,000명.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보를 듣고 그거의 3배를 보냈어요. 근데 치고 내려왔어요. 결국 아간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런 사건. 근데 그거의 대가는 뭐냐? 다 데리고 아굴골장에 가가지고 아굴골장 또 어디냐? 이것도 또 학자들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디켈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우리 들어올 때 와디켈트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모든 백성이 다 보내서 그냥 다 죽여요. 돌 던져서 본보기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리고를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 배달관. 그게 사건이 있었던 게 여리고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중에서도 소문만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죠. 라합은 소문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딱 두 정탐꾼이 오니까 고백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할 걸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걸 고백 못하고 있다가 문만 닫아놓고 성 최후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라합은 이미 애굽에다가 홍해를 건넌 사건도 들어서 믿고요. 두 지파반의 동쪽이 남았지만 전쟁을 하면서 바산왕과 헤스본 시온 다 죽이는 동쪽 전투를 다 했다는 걸 다 듣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두 정탐이 왔을 때 내 집에 들어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중에 여기 올 때에 선대를 해줘. 그 믿은 게 라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두 정탐꾼이 너와 걸려있는 모든 사람을 네 집에 들어오게 해. 그리고 창문에다 불꽃을 달아. 그러면 보호한다. 그 약속을 하고 가죠. 자, 몇 명이 살아남은지는 몰라요. 라합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100%안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래 하루라도 거기 가 있어볼까? 있던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명단이 안 나와서 그렇죠. 라합은 100%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지만 라합을 통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국은 구원받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남기는 사람은 이름 많죠. 여러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여기가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인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북쪽 성벽이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라합의 집이 북쪽 성벽터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라합의 집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라합의 집이 이 성벽 근처에 있어요. 창문으로 적당을 내려보내니까. 그래서 저 북쪽 성벽에 라합의 그 집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따가 대해서 이중 성벽의 모양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난공불락의 성이 없고 그 당시가 모맥을 거둔 시기였잖아요. 이미 먹을 걸 다 추출해가지고 항아리에는 다 가득 재워놨었어요. 그러면 이 성이 고대 그 전쟁처럼 이렇게 포위 전쟁이었다면 그 항아리에 먹을 게 없어야 되죠. 근데 항아리에 있는 그 곡식들이 불타가지고 남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의 이제 선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위쪽에 보시면 이제 그 독구스 밑에 저 제일 구조물 있죠? 그 시험산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물들이 있죠? 거기가 러시아 그 그리스 정교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는 바위도 있고 동굴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들어가면 은혜가 됩니다. 또 들어가 봤어요? 저긴 언제 들어갈까요? 다음번에 오시면 케이블카 타고 가든지 걸어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케이블카 왜 타는? 케이블카 타려면 저도 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도 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독구스 저 이따가 저기 전망 더 좋은 데 가서 한번 사진 찍을 거고. 자, 이제 신석기 시대의 망대를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먼저 사진 한번 찍죠. 여기 쓰세요. 전체를 찍고. 근데 성문가 그 어디까지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찾는 분은 많이 제일 밑에 있죠. 아까 테러 개념이 뭐냐? 제일 밑에일수록 오래된 지층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지층 가운데 그때는 좀 진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짓고 그다음에 이게 무너지면 다 이렇게 막 넣고서 쌓고 거기 다시 쌓는 모습 보이세요? 층별로? 저런 데 보면 보이잖아요. 층들이 나눠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가 텔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 이렇게 다져놓고 다시 그 건물 쌓고 이런 거. 근데 왜 이거 개발을 잘 안 합니까? 예? 개발을 안 해요. 아, 발굴을 안 하냐고요? 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이스라엘이 돈이 있는 나라는 아,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자치지구가 아니라 여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터키가 그 짓을 잘하죠. 터키는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돈 들고 와가지고 그 발굴하겠다면 다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이니 뭐 영국 다 해놓으면 지네도 입적을 받아요. 그 터키 이제 너무나 발굴을 많이 해놨어요. 진짜. 터키가 진짜 뭐 한 5년 사이에만 엄청나게 발굴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여기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가치가 이제 이런 것들가 형이 어떻게 형성이? 성 크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고대 성을 크게 보시면 안 돼요. 고대 성들은 원래는 다 바깥에 살고요. 평상시는 안쪽에는 지배계급이나 왕족 이런 사람들 신전 관련된 사람들 하니까 전쟁이 나면 다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나 이런 데도 보더라도 성들은 한 2,000명? 3,000명 이 정도 하는 거지. 우리나라 뭐 한양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이라는 개념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요요 한 300, 400 정도 될 거예요. 300m 하면 한 250에서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난공 불락의 성인 거예요. 3,400, 50명, 60명 정도니까 그 당시. 지금이랑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벽을 막 이렇게 너무 축소 이게 아닙니다. 다윗성 가면 다윗성 얼마나 것 같으세요? 그거 같죠? 다윗성 해봐야 우리 일정은 없지만 다윗성 해봐야 200m, 300m밖에 안 남아요. 다윗성. 그러니까 여염집 모욕하는 게 보이지. 잘 생각해보세요. 왕궁에 들어와야 딱 봤는데 이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구중국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조선시대에 뭐 안 보이지 어떻게 보여요? 구중궁거리인데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성이 보면 이렇게 평평하지만 여기는 이제 산이기 때문에 층층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 제일 높은 데서 위에서 밑에 보니 이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많이 바꿔 가시면 성경을 보는 이제 관점들을 다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는 게 낫죠.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에 제가 목사님 팀을 보셨는데 그때 평균 나이가 62세였어요. 선배님이 저 그 당시면 10년 전이면 한 4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그 누구사에서 막 설명하고 했더니 한 분이 막 우시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산에 오신 분이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바꾸시겠다. 옆에 있던 분이 너무 빨리 바꾸면 성도들이 안 된다고 초조해. 그리고 저한테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아니 선배님 그러지 마시라고. 선배님 세대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고 이 시대에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것도 방법이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차츰차츰 바꿔가시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세대가 그런 건데 그 세대가 거짓을 가르쳤나요? 아니죠. 그런 얘기 이제 해드릴 거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바꾸겠다고 하셨을 때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그것도 용기입니다. 사실은 주고 그걸 못 바꾸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고집이에요. 아직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는 그냥 자료만 드리고 정보만 드릴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신학을 해오면서 그리고 대부분 총신이시니까 그래도 그런데 총신에서 배운 그런 어떤 이게 룰이 있는데 여기서 뭐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이게 12,000년의 도시래? 말도 안 되죠. 6,000년을 생각하고 배워왔던 사람이 계신다면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MDB 끝나고 MDB까지는 목회자 과정인 거고 TH만 딱 들어가도 교수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는 MDB가 아닙니다. 딱 선언을 해요. 여기는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TH 딱 들어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딱 들어서 정은택 교수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시에서 배우는 거 이런 거 다 배워. 이론도 다 배워요. 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MDB 과정하고 그 위에까지 통일 과정하고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고민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절대로 답을 못 드리고 여러분이 해오셨던 그거 가운데 더 성경을 그래서 저는 성경만 하는 게 이제 고고하게 일을 안 하고요. 성경만 가지고 실험하는 거라서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밑에도 내려가서 이중성벽의 모습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3, 4분 사진 찍으세요. 예. 여기서는 이 때문에 예. 아, 이게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중성벽 더 아래 있으니까. 여기 가서 여기 한번 설명만 하고 보죠. 보면은 공작대가 저렇게 들어가는 지름으로 어깨가 한데 보면 시간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성터 무슨 이중성벽을 발굴한 모습.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옥 구조가 있을 때 보면 불탄 항아리, 곡식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자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지금 1900년부터 1550년 이 시기에 지어진 성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죠. 여리고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학자들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18왕조의 출애굽이냐 19왕조의 출애굽이 이거에 따라도 논란이 있겠지만은 저는 1446년에 출애굽한 걸로 믿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가 솔로몬 4년이고 그때가 480년이 나와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966년이 이제 되면 거기 480년이면 1446년이 되기 때문에 15세기로 본다면 이 성터가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뭐 나는 아니다. 난 19왕조로 본다. 그럼 더 후대로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어떤 흔적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시기가 출애굽한 시기를 3가지 이상으로 봐요. 학자들은. 그래서 18왕조냐 19왕조냐 아니면 15세기냐 17세기냐 여러 가지 나눠주기 때문에 그거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요게 미들브론즈 요게 이제 무너져서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손을 찾지 말라 그랬죠? 또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합시대 가면 여호와 신앙이 바다로 떨어질 때예요. 그럴 때 베델 사람 히엘이 내려와가지고 성 터를 잡을 때 장자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또 얘기하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말제가 죽어요. 그래도 아합 시대를 여기 여리고였다가 다시 재건할 수밖에 없는 게 저쪽 요르단 쪽 동쪽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정복해 가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교두보예요. 여리고는 진짜로 이 지정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데예요. 동쪽에서 쳐들어올 때 여기를 점령해야 산지를 점령할 수 있고요. 산지에서 동쪽을 점령하면 여기에다가 교두를 만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게 여리고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다시 뭐 하지 말라? 쌓지 말라. 근데 인간들은 쌓아요. 그게 아합 시대예요. 아합이 가장 신앙에 떨어질 때. 왜 그러냐면 오므리 왕조 열왕기 상하가 한 480년 된다고 치면 오므리 왕조가 한 4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0년의 열왕기 상하의 기간 동안에 오므리 왕조는 40년 통치하거든요. 기간이 그러면 10분의1밖에 안 되죠. 열왕기 상하의 전체의 3분의 1이 오므리 왕조 얘기예요. 그만큼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3분의 1이라는 내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므리 왕조 때에 다시 아합 시대 여기다가 성을 갖다가 다시 만들 때에 베들살가 만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보고도 성을 지어놓고 이제 요르단 쪽에 가가지고 정복을 하고 다니고. 매사에 석분이 설명 들으셨나요? 안 하면 가보고. 가격은 월등 이상이에요. 왜냐면 얘도 좋긴 한데 선물용으로 약간 좀 그럴 수 있고 먹기는 괜찮은데 그냥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한 번 먹고 끝내라는 것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포장을 했어요. 무화과 드치아자 말린 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시부님, 십사님, 신부님, 감사님. 아니 가면 안 돼. 예수님 살려야지. 다쳤네.
아, 저희가 수도원이야? 장사 수도. 아, 그냥 우리